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본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가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날을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이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누구죠? 솔로몬.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위대한 왕국을 만들었던 사람. 인류 역사상 그처럼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는 사람 솔로몬.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슬픈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젊은 시절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선택을 하고 있고 그 선택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선택 잘하면 좋은 영향을 받고 선택 잘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뒤틀리고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그냥 아무 것이나 옷 걸치고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양복, 넥타이 내가 오늘 선택해가 왔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우리 미국 조카가 삼촌한테 넥타이 선물해서 종종 제가 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다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건 따먹지 마라. 모든 건 마음대로 하는데 딱 하나 선악과 하나만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따먹기로 선택을 하고 따먹고 쫓겨나지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 가운데 우리 사람을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우리 사람을 우상숭배 못하는 로봇으로 기계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과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자유의지로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택 잘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말씀드립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결과가 있고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선택을 아주 잘한 인물로 솔로몬을 꼽을 수 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솔로몬은 약 20세에 아버지 다윗이 세운 그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너무 위대한 나라의 왕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는 한 번, 두 번, 900번, 1000번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번제를 한 번 드리려고 하면 수염소, 이 수송아지 이게 이 제물이 있습니다. 그 한 번에 드릴 제물량 그것을 1000번 드릴 것,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수십억 원 이상이 되지요.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만큼 큰 정성을 들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돈의 액수를 보고 잘했다 말았다 그 칭찬하지 않습니다. 물론 돈의 액수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 헌금 넣는 것을 멀찍이 쳐다봤습니다. 부자들은 지갑에서 지폐 많이 냈죠.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동전을 넣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헌금을 많이 했다. 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오늘로 치면은 500원쯤 되겠지요. 동전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 생활비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생활비 전부를 주었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랑이 그렇게 1000번제로 올려 드려졌습니다. 그 솔로몬의 1000번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았습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아, 야, 너 1000번제를 드렸네. 그래, 소원이 뭐냐? 내가 너에게 주마. 보통 사람들은 이때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뭐 해주시고 이렇게 구할 겁니다. 세상 성공, 부귀, 명예, 권력을 구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을 이제 지금 개역 성경에는 듣는 마음, 백성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잘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부, 명예, 장수, 권력 다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선택 하나 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로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가장 영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도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선택이 큰 미래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솔로몬의 초기는 이렇게 선택을 잘했는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참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왜? 젊은 시절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후궁, 1000명의 아내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교적으로 결혼을 했지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오면서 자기 나라의 신을 가져왔다. 솔로몬이 나중에 그 이방 신들을 쫓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 23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모세를 천국으로 불러가시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31명의 왕과 전쟁을 해서 아이성 전투에서만 패하고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 거인족입니다.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고 거의 모든 종족을 진멸했습니다. 단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99% 사랑하고 1% 사랑을 다른 데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100% 하나님 사랑하고, 아멘, 100%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40년 광야를 거쳐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가나안 족속이 약간 남아 있었지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선택, 작은 불순종의 결과가 이스라엘 역사에 큰 패배와 충격을 가져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힘센 사람은 삼손입니다. 동양에는 항우장사, 서양에는 헤라클레스. 저는 궁금한 게 항우와 헤라클레스와 삼손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삼손이 이길 것 같아요. 삼손이 성경에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삼손,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고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근데 우리 여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들릴라라는
인생을 만나서 그 비밀을 누설하고 맙니다. 결국 잠자다가 자기 비밀이 누설되고 이제 두 눈이 뽑히고 놀이개가 됩니다. 나귀 득배 하나로 3,000명을 총칼 든 사람을 이겼던 천하장사 삼손이 그 여인의 치마폭 때문에 그런 비극이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삼손을 타락해 한 들릴라가 어느 족속인지 압니까? 가사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면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았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천하장사 삼손이 이런 비극을 당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이 골리앗, 믿음의 사람 다윗이 물맷돌 5개로 바로 쓰러뜨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골리앗이 어디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다 진멸했으면은 삼손의 비극이 없었을 텐데 가사와 가스와 아스돗에 약간 남겨둔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러한 실패와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이 어땠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선택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이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복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복이 되고 할렐루야, 교회에도 복이 되고 복된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청하를 평정했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웃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은 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지혜로웠고 하나님 사랑했고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솔로몬의 힘이 약해지고 솔로몬의 지혜가 흐려졌겠지요? 그 아내들의 눈물의 호소를 외면하지 못해서 우상 신전을 지어주고 솔로몬도 거기에 절을 하게 됩니다. 참 슬픈 일이죠. 4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예, 젊은 시절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솔로몬이 나이 많이 들었을 때에 이제 그만 이 여인들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친히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9절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예. 솔로몬이 혹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2번이나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마라 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타락하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22절로 26절에 보면은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세워드리기 원했던 성전 건축을 허락을 못 받고
자기가 대신해서 허락받아서 짓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솔로몬이 드리는 그 기도는 솔로몬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헌신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22절로 2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지극하고 그 신앙심이 얼마나 깊습니까? 근데 말년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빠졌다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지난날의 그 좋았던 믿음과 헌신, 지혜와 부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 많았을 때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탄식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비참한 결과가 젊은 시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아무것도 아닌 그 이방 여인을 사랑했던 그 선택의 결과 이 슬픔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나에게 힘이 있을 때, 나에게 총명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사라질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선택 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다른 말로 인생은 선택한 대로 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란 장점이 많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온실 재배 같은 것이 많지 않을 때 그냥 자연적으로 농사하고 씨 뿌린 것을 거두게 됩니다. 어떤 집은 고구마를 많이 심고 어떤 집은 감자를 많이 심고 어떤 집은 무를 많이 심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가서 어떤 애는 이것이 돈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시골 어르신들이 다 금년에 돈이 됐던 그거 심으니까 내년에는 너무 많이 심으니까 가격이 폭락합니다. 여러분, 뭘 심을 것인가? 내가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내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선택하고 내일 또 선택할 것입니다. 선택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 봐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8.15 해방이 되었을 때에 우리 제1동포들 가운데 이제 내가 우리 조국에 돌아가야 되겠다. 남한을, 대한민국을 찾아온 사람도 있고 북한을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일본 항구를 출발하는 배인데 남한으로 오는 배와 북한으로 간 배를 탄 사람들의 운명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지요.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 포로 송환 협상을 할 때 포로들 가운데 자유 대한민국을 택한 포로가 있고
북한을 택하여 올라간 소수의 포로가 있고, 남한도 북한도 싣고 중립국으로 간 포로들도 있습니다. 그 중립국으로 간 포로들은 먼저 인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브라질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저 아마존까지 흘러간 분도 있습니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함을 알고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절에 특사로 한 명을 풀어주는 것을 놓고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선택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손을 씻고 나는 이 피와 상관없다 할 때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의 군중이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1948년 5월 14일까지 전 세계를 방황하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선택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야기합시다. 선택 잘합시다. 선택이 축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왕조 국가였습니다. 왕의 절대 권력하에서 백성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나라가 조선시대 때부터 와서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대한민국은 복이 있다라는 뚜렷한 국정 철학 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할렐루야. 국회의원도 도지사도 시장도 내가 뽑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투표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이 사람을 찍고 싶으면 이 사람을 찍고 저 사람을 찍고 싶으면 저 사람 찍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찍어도 됩니다. 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선택은 결과가 있고 그 결과는 내가 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 6월 3일에 대통령 뽑는 보궐선거를 합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입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우리 민족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3년 전 2022년 문재인 대통령 5년을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어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현재 제22대 국회의 그 입법 독재 그리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선거 부정에 대한 진상을 한번 조사했으면 좋겠다라고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대통령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죠. 어쨌든 그 결과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 대통령 뽑아야 합니다. 누구를 뽑을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없습니까? 그러면 안 뽑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1천만 기독교인들이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고, 우리 고연교도 3주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고, 내일부터 9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새벽에 못 오더라도 하루에 한 번은 예배당을 들려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제가 작년부터 우리 이 시국과 관련한 설교를 거의 안 한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당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저 당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다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극도로 자제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나라의 현실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이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고뇌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아, 만약 이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파수꾼이 외치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으면 사람들은 자기 죗값으로 죽겠지만 그 피값은 파수꾼에서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은 제가 목사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와 도움을 구하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정선거 없는 공명선거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자투표, 부정선거, 사전투표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여야 정치인들과 국가 지도자들이 이 부분 놓고 온 백성이 동의하게 한번 탁 투명화하면 좋겠는데, 이 문제가 안 되니까 끊임없이 공론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공명선거 되도록, 부정선거 없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전투표 가능하면 시비가 많은 사전투표보다는 당일 현장투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국정 전반에 성경적 가치관을 실현할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동안 군사 독재를 경험했습니다. 군부 독재. 근데 경제가 올라가고 국민의 지식 수준이 올라가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6.29 선언을 발표하고 이제 문민정부, 민주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온 국민이 일어나서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이 분립되어서 서로 견제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22대 국회가 입법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범 이후에
31번을 탄핵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현재 제22대 국회가 얼마나 좋은 법도 만들겠지만은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지를 우리 알고 있습니다. 삼권이 분립되어 있어서 대통령이 이거는 아니다라고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 많은 악법들이 무효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누구를 뽑느냐, 이것이 굉장히 우리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한 것을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막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도하면서 꼭 투표에 참여하시고 여러분 원하는 사람 찍으세요.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받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교회인데, 두아디라 교회가 잘했다고 칭찬한 것이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갈수록 좋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갈수록 좋아지고, 여러분의 삶이 갈수록 좋아지고, 우리나라가 갈수록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우리 교회도 갈수록 좋아지고 더 부흥하고 두아디라 교회처럼 갈수록 더 잘되고 복되고 형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